교과 뭐 제가 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룩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수십 번 듣고 성경을 읽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려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특별히 이 여성들 중에 룩과 에스더를 좋아하는데 오늘 또 제가 교과를 맡은 이 안식일에 룩과 에스더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서 너무 제가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마지막 날의 사건을 예고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세대를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두 명의 중요한 여성 룩과 에스더. 한 사람은 친족이며 구속자인 친절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희망을 되찾고 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가부이고, 그들의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가 됐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국 땅에 사는 어린 소녀로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음모를 알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뛰어들게 되는 에스더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일요일 소지 떡집에 닥친 기근. 유 장로님, 이용식 장로님. 네. 베들레헴의 뜻이 공부를 하셨죠? 네. 여기 교과책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떡집. 네, 베들레헴이란 뜻이 여기 책에도 나와 있듯이 떡집이래, 떡집. 우리 기도원 오랫동안 신앙을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룻기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 여기에 룻기 1장 1절 5절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또 바빠서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최봉순 성도님께서 룻기 1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 1장 성경, 룻기 1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 성경책이 없어요. 내 눈물이 울어갖고 눈물이라 한잔 안 보인다. 장로님 성경 있으면 성경을 좀 몇 개 좀 보여주시면 더 빠르겠네요. 근데 1절부터. 사사들이 시기하던 때에 그 땅에 힘이 들으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그의 잘 되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10년쯤에 바로가 기도는 두 사람이 아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뒤에 남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떤 고난이 닥쳤으며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정몽 장로님,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떤 고난이 닥쳤죠? 나오미와 룻은 비번을 위해서 모압 지방 미국 땅으로 가서 사는데 거기서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제일 가보만 남는 이런 서글픈 경험을 하게 되죠. 네. 그래요. 지금 떡집이면 원래 먹을 게 풍성해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모압으로 모압 땅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먼저는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두 아들이 남았는데 남편하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때는 아직 며느리를 안 본 상황인데 그들은 이제 거기에서 모압 여자 중에서 또 이제 모압에 가다 보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 두 명을 보게 됐는데 한 사람은 오르바고 한 사람은 룻인데 또 좀 살다 보니까는 한 10년쯤에 이 두 아들이 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여자 셋만 남았어요. 그래서 참 기구한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기구한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룻으로 통해서 또 그 가정에 맥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나오미에게 닥친 고난은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죄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 일하시며 궁극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신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유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권장로님, 그냥 제가 임의로 문제를 잘 낼 수가 없어서 교과책에 있는 우리가 어차피 교과 공부니까 교과책에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유는 어떤 것에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정답입니다. 또 우리 이수기 집사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밑에 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 밑에 바로 답이 있어요. 예, 나한테 있을 수도 있고 예.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았지만은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과오를 저지를 때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그런 불행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걸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답이 되겠는데 영감의 교훈에 그 밑에 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장님께서 영감의 교훈을 좀 일요일 소지 교과책 있으세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 불순종이 가져온 변화. 우주가 되니까 50페이지. 예, 50페이지. 에덴의 곧자들의 공사를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부탁되었다.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서 말하는 그의 경건한 생애의 최고의 즐거움을 발견하였다. 그의 불순종의 결과 그 아름다운 고난에서 추방되어 유령할 양식을 위하여 거친 땅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록 동산에서 그가 유쾌하게 일하는 것과는 한약에 달랐지만 이 노동이야말로 유혹에 대한 방어책이었으며 행복의 근원이었다.
아멘. 예. 하늘에 에덴에서 거할 때는 이렇게 힘들게 그 막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에덴에서, 응? 정말 활동 이런 게 즐겁고 유쾌한 그런 기쁘게 이렇게 활동했는데 이제 불순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거친 땅, 가시가 돋고 정말 땀나고 날씨도 기후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정말 힘든 그런 생활이 그냥 돼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이 제약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노동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일에 심취돼가지고 일을 하면은 다른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일에 꼭 신중해서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에 대한 그런 생각 안 들어오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꼭 일에 신경 써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동이야말로 유혹에 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은 괜히 쓸데없는 그냥 게으르게 일을 안 하고 머리 써가지고 나쁜 남 사기치고 어떻게 해가지고 남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돈을 뺏어 먹으려고 편안히 앉아갖고 육체적인 노동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사단이 자꾸 생각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자기 육체를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 일하면 자기 또 몸도 건강해지고 또 그런 죄 유혹이 빠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선책으로 주신 제 방법을 이기기 위해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루카 보아스. 나오미는 삶에 대한 비통함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마라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도 마라가 있었잖아요. 쓴물 그죠? 마라의 쓴 그것처럼 이 마라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요청을 했어요. 얼마나 자기 삶이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룻기 2장 5절 20절 읽어보라. 이 장면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나오미는 그 wen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것이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가? 나오미는 남편의 친족들의 도움 없이는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내용 알지만은 어쨌든 보아스는 친절한 농장주였을 뿐만 아니라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또 친척이라는 사실은 두 여인의 가난이 영원히 지속될 필요가 없다는 최고의 소식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보아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실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교훈의 보아스는 룻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농장주, 신족으로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원하신다. 영감의 교훈에 있는 내용을 우리 이수기 집사님 여기 153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에 있는 내용을 좀 영감 교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관계는 153페이지 여기 이거요? 예, 좀 읽어주세요.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곧 그분이 갈바리 희생으로 구속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하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분은 두려워 말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고 하신다. 아가스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신부의 음성을 듣는다. 네, 감사합니다. 셋째 날 구속자 보아스. 그래서 이 참 그것이 거기 이삭을 주어서 가난하고 하니까 이삭을 주어라고 나오미가 보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연이라고 성경에 이게 나왔지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에도 우리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연히 뭐 누구 만났다. 가사도 여행 가서도 우연히 뭐 만났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 그 밭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죽고 있는데 그 보아스가 저 네 소녀냐 그래가지고 사람들 물어보니까 이제 어디 이제 그 룻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좀 많이 남겨줘가지고 이렇게 많이 줘라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보아스는 구속자가 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는 그거를 또 아내로 삼게 해주시고 그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보아스가 마을 문에서 공식적으로 친족으로서의 권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친족 예수님은 심판에서 우리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맞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보아스는 연관이 되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심판에서 회복하고 맞으시잖아요. 우리가 가족으로. 그래서 이제 보아스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심판은 백성 편을 들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보아스가 신부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기 때문에 심판에서 권리를 회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죄에 속했던 당신의 과거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영감의 교훈 우리 유성현 성도님 인류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있죠.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범죄하는 경우 인류의 역사가 되시기를 친히 써야 하셨다. 아담이 타락하게 되다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참여가 있었던 주님께서는 당신의 왕의 제복과 왕관을 벗어 놓으시고 베들레헴의 가난아이가 되셔서 아담이 걸려 넘어진 땅을 밟으시기 위하여 높으신 근자에서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셔야 하셨다. 그래서 인류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제 수요일 날은 하만과 사탄. 네. 하만과 사탄이 또 거의 같은 입니다. 하만도 에스더서에서 지위와 권력에 목마른 그런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 또 훨씬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그 제국에서. 그리고 또 사단은 이사야 13장 12절에서 15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악한 그리고 하늘의 그 모든 하나님 자기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했잖아요. 제가 지극히 높은 자가 비리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거의 이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또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의도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상 왕국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이야기에서 드러나고요. 이 하만은 이제 그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가 문지기를 했는데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라고 그랬을 때 이제 앙심을 품고 저 사람을 죽이는데 저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럼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하만이. 그 때문에 하만과 사탄은 있고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의 완전한 지배권을 반박을 해요. 그래서 하만이 굴복을 요구한 것처럼 마귀는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의 지배권을 반박한다. 안식일이 모든 기독교국에서 특별한 쟁점이 될 때 대중의 요구를 따르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는 온 세계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일요일을 이제 지키라고 그러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일요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계속 지키면서 그들과 합세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저 사람들은 이제 다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똑같이 예수대에 있을 그 모로드게 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그 작은 것들에 지금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큰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뭐 옛날에 그 이제 뭐 일요일 병 내리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시대에 뭐나 일어나고 뭐 나고 또 약을 걸려서 이렇게 하려면 이런 거 공부하고 하니까 되게 무섭고 막 하나님 했던 게 되게 무섭고 두렵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고 이제 나중에 무서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했는데 그것이 오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그런 거 두려운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승리는 맨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이 이기시잖아요. 예수님이 승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드라마나 무슨 책을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결말에 맨 뒤에가 이제 그 딱 이기고 한 거, 그 이제 그 주인공이 딱 살아남는 거. 그것을 먼저 다 읽고 나서 앞에 어려운 것들 막 내용 읽으면 그게 나중에 이길 건데 하고서는 이야기가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그 어려운 것만 쫙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예 그냥 짓눌러가지고 아이고 무엇을 하면은 그냥 내가 죽을까 싶어갖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딱 붙들고 예수님 편에만 서면은 우리가 죽이러 온다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돌봐주신다 했으면 그 선지자 왕이 제가 연희신 읽어봤는데 가장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 없이 죽으러 남은 자들 이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 죽이라는 그런 거 앞으로 뭐 하고 해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내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하여 먼저 5번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완전히 내가 죽기를 각오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벌벌 떠고 죽으면 두려워하고 이쪽 편 했다는 그때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죽지만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 한 목숨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면은 우리는 그때는 안 죽어요. 안 죽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째 이때를 위하여.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유대 민족들이 다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3일을 찾아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오락 모르드게 했잖아요. 내가 이제 기도하고 왕께는 그 당시에는 왕에게 자기 아무리 이 왕비가 자기 남편이 왕이 남편이지만은 마음대로 왕 앞에 자기 남편한테 갈 수가 없어요. 오라고 부르고 했을 때 오라고 했을 때 가야 되지. 뭐 지 마음대로 그냥 갔다가는 왕비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이제 요청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죽으면 무릅쓰고 내가 뭐 죽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기도한 후에 나갔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기억적 말씀대로 왕이 그날따라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탁 들고 있던 그거를 귀를 탁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했을 때 자기가
하만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몇 번이나 계속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를 죽게 됐다고. 그래서 그때 하만은 반대로 이제 그 백성들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다 짜놓고 뭐 준비했는데 거기에 오히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내용 읽어보면 너무 정말 드라마틱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 내용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 네가 이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도 이 남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와 같이.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주님 편을 굳게 서고 또 우리가 선악과의 그 투쟁에서 계속 우리가 승리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